예. 살아 돌아온 우리 민주가 예. 이 또 건반의 기능이 있는 줄 오늘 방금 시방 알았네요. 예, 좋습니다. 오늘 좀 기도하고 메시지 듣기를 원합니다. 조금 순서를 바꿀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청년 예배 안에 형식을 파괴하는 자 이렇게 해서 어 예배의 형식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형식 따지느라 은혜까지 못 들어가는 실제로 해야 될 기도를 놓치게 되는 일들 때문에 우리 오늘 조금 한번 기도하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 2부 강단 잘 받으셨습니까? 특별히 2부 강단은 모든 것이 세계복음을 위하여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확정하고 언약의 인도를 받으며 언약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의 시대에 있게 되는 일들을 가지고 오늘 믿음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좀 들었네요.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 혜진 자매가 기도해 줬고, 여러분 오늘 온종일 말씀의 은혜 속에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의 이렇게 묶여있던 보따리를 풀어놓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하시고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만 한번 기도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안에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지 못한 나의 지경들, 나의 장막들, 나의 터,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하고 그냥 듣고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 예수 앞으로 가져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여 나를 만져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할 텐데 지금 이 시간 오늘 종일 주셨던 말씀 또 지금 주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들은 이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 영적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흑암 권세가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이 서게 되실 현장, 하게 될 고민, 만날 사람들, 서게 앉게 될 좌석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단련하고 훈련하고 투자할 모든 시간들 안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성령 인도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혼미하여 놓치고 속이고 빼앗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권세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시간 소리내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입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입을 여십시오. 작은 소리로 읊조려도 좋습니다. 큰 소리를 내어도 좋습니다. 진짜 영적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실제 해야 될 무장을 다시 하는 의미에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곳에서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물 붓듯 기름 붓듯 불 붓듯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으로 충만케 하시는 시간, 간구하며 구하며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늘 우리 청년들의 영혼이 열려지며 우리가 온종일 주를 찾아 현장을 섬기고 렘넌트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우리 이 귀한 우리 청년들, 오늘 영적 힘 얻어 우리가 현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며 그곳에서도 교회를, 그곳에서도 성도의 정체성을, 그곳에서도 하나님 자녀의 영적 힘을 누려야 될 텐데 성령 하나님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번 주 가게 되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허락하신 이 말씀, 지금도 새롭게 허락하신 이 말씀 붙잡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잠자며 무뎌지며 수동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 완고한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영적 감각들이 지금 이 시간 사라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을 가득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아가며 주 앞에 결단하며 주 앞에 치료받으며 주 앞에 이것들을 흘려보내기를, 그렇게 새로워지게, 그렇게 뜨거워지게, 그래서 흘려보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청년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영으로 온전히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온 우리 청년들,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주를 발견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나뉘게 하고 분산시키고 우리의 분주함에, 우리의 피곤함에, 우리의 염려에, 우리의 걱정에, 우리의 세상 생각에 이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하는 모든 의감이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의 언약을, 우리의 원수되었던 것들을, 우리의 좌절을, 우리의 이 고민과 환란을 온전히 내려놓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회복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가나안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는, 그래서 성막도 언약궤도 새 절기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확인하는, 회복하는 예배가 되도록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무식, 우리의 연약과 우리 몸에 있는 질병까지도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힘과 평안을 회복하는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 한 번만 그냥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는데요. 히브리서 4장 전체 말씀이 우리 맞는데, 오늘 우리 같이 읽을 곳은 우리 뒤에 있는데 조금 읽겠습니다. 예, 저 뒤에 가면 12절부터 읽을까요? 12절부터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12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앞을 보셔도 좋고요. 본인의 성경을 찾아서 줄 그어 가면서도 좋고요. 쭉쭉 눌러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작동하는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고 숨 쉴 수 있는 최고의 주 날개 밑이 바로 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내가 어떤 실수와 어떤 좌절 앞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큰 비밀이 이 은혜의 원리 아래 있습니다. 온 교회에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있고요. 온 교회에 법이 흐르는 교회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 가지고 말씀 포럼했냐면요.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육신은 틀렸고 영은 거룩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론적으로 딱 쪼개서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에 대해서 내 인생이 들어가 버릴 때 일어나는 놀라운 원리도 사실은 그 안에 있지요. 생명과
평안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영적인 생각 안에 들어가는 것. 자, 그게 조금 어렵고 신학적인 측면이 더 강했던 거라면 우리 이번 달에 IRW가 바로 다음 주에 있고요. 봄이 오고요. 이 많은 일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힘을 진짜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의 원리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절 16절에 있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무 멋진 말이죠. 때를 따라. 여러분의 2026년 3월에 이 봄에 어떤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의 때를 우리 오늘 1, 2부 강단하고 조금 연결하자면요. 우리 지난주에도 강단 말씀,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 쭉 우리 지금 신명기 말씀에서 여호수아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대로 결국은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 유월절로부터 시작되었던 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되었던 거. 이게 영적인 큰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을 때도 내가 지금 50대지, 지금 내가 청년이지, 지금 내가 애기 엄마지, 지금 내가 결혼을 해야지, 우리의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의 기준은 뭐냐면요, 유월절을 통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을 찾아내고 누릴 것인가, 이 영적 싸움을 함께 회복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하게 흘러야 될 이 법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 속에 들어갔더니 이도 괜찮고 저도 괜찮고, 그게 괜찮아 괜찮아, 아무 때나 해도 괜찮아, 뭘 그런 게 중요해, 우리는 은혜잖아 라는 자유를 빙자한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단어 속에 푹 잠기게 되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나의 때를 모든 시간표에 맞추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은 이러니까, 지금 내게 이것이 필요하니까, 그건 우리의 필요인데 이 때의 기준조차도 어디에 방향 맞추는 것? 하나님의 때와 방향 맞출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특히나 옛날 성경이 정말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옛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역 개정을,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을 바꾸고 몇 개 그 좀 아쉽다라는 번역 속에 하나가 구약의 하나, 신약의 하나가 크게 있다면, 구약은 먼저 아는 사람. 구약에는요, 하여튼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신약은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는 단어는 오늘 우리 성전이가 저한테 비타 500을 갖다 줬는데요, 활력 충전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힘을 얻는다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운동력이라는 단어는요, 활력하고는 뉘앙스 자체가 사실 묵상해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 파워라는 것이 그냥 운동력이 있는 것, 활력이 있는 것, 이거 두 개를 한번 잘 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에는 어디냐면요,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가 옛날 성경이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가 지금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요, 13절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에,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결산을 받으실이라는 뜻과 상관하신이라는 뜻이 정말 많이 틀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한테 상관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한테 그 관심이 지대한 것과 하나님 앞에 결산한다는 것 느낌 상당히 다르죠. 또 하나 그 뒤에 가면요. 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다. 동정이란 단어가 써 있어요. 옛날 성경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예. 동정하는 거고요. 체휼은 온몸으로 긍휼함을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동정이란 건 아유 어쩌겠노. 힘들지. 아유 저 좀 도와줘야 될 건데. 우리가 동정하는 거. 그죠? 그런 의미의 것의 크기라면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체휼하지 못하는 자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같이 공감하시는 같이 느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사실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이 4장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실 때는 개역 한글을 우리 인터넷 성경들을 찾아가 보면 띄울 수 있을 거니까 같이 좀 묵상하면서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의 핵심 용어가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 다른 말로 하면은 학생으로 치면 실력이거든요. 어른들이 되면 능력이죠. 능력에 따라 실력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우리가 사실 능력을 더 갖기 위해서 실력을 더 갖기 위해서 효율을 더 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돕는 은혜가 우리의 상황을 바뀌게 이 상황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를 체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그래서 이게 생기고 이게 바뀌면 뭐가 해결이 되느냐 끝이 나느냐 아니에요. 오늘 이부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목사님 제일 끝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뭐냐? 뭐라고 하셨어요? 결국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이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고 나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물 없다고 난리쳤어요. 그죠? 믿음이 생긴 게 맞나? 고기 달라고 난리쳤어요. 믿음이 생긴 게 맞나? 심지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쳤어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여러분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에 어느 정도 강도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다 죽게 됐다. 누구 때문에? 모세 너 때문에. 근데 그들이 뭘 경험했어요? 홍해를 갖고 경험했거든요. 우리는 맞죠. IRW 할 때 진짜 뭐가 쫙 쪼개지고 교회 천장이 돔처럼 쫙 열리고 이런 거 한번 경험하면 진짜 우리한테 있는 우리의 이 애절함과 우리의 이 긴박함과 우리의 이 절박함과 이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수리하심을 받는 일을 당하면 진짜 우리는 더 증인으로 살 텐데 저것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 인간들이 갖게 되는 욕망이고 열망이죠. 그래서 그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은 오늘 그 말씀에서 해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란 말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홍해 걷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안 맞아요. 일주일 만에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을 돌리셨을까요? 아니 믿음을 경험했고 홍해를 경험했고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그것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에 녹록하게 주시는 게 하나도 없구나를 더 살수록 느끼네요. 네. 나이가 더 들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넉넉해지는 것들을 기대하는 어린 시절이 제가 있었어요. 어른이 되면 언약이 넘치면 제가 고신대 전도단이라는 제가 신학할 때에 우리 팀이 얼만큼이 대학생들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힘들었냐면 그때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밥버거 이런 게 없었고요. 그때는 편의점이 없었기 때문에 주먹밥 이런 게 이렇게 삼각 주먹밥 이런 게 없었어요. 참 많이 배가 고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조금 뭘 좀 잘 먹으면 제일 잘 먹는 게 라면 떡볶이였던 것 같고요. 초코파이를 그래서 그렇게 그때도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그때 소원이 있었어요. 와, 여기 있는 우리가 전부 목사가 되면
그래서 후원금을 이런 선교단체에 다 보내면 진짜 힘들지 않고 정말 넉넉한 은혜 속에 더 힘있게 현장 전도를 할 텐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신대 전도단이 저기 뭐 청소년들 수련회 이런 거 고신대에서만 하거든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보냅니다. 왜요? 그때 우리의 그 기대가 있어서요. 근데 여전히 그런 선교단체들은 다 어려워요. 항상 전도하는 곳에는 뭐가 모자라요. 뭔가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건 우리 생각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야. 뭐가 되면 능력이 생기면, 뭐가 되면 길이 열리면, 뭐가 되면 이 상황이 바뀌면. 근데 하나님 그 길로 안 끌고 가신다고요. 거기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오늘의 결론, 오늘 1부에서도 결론, 2부에서도 결론, 오늘 청년부 예배에서도 결론. 믿음과 결부시켜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거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 믿음이 어디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요. 그런데 듣는 데까지 그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많이 들어요. 제가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는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요. 자, 이번 주에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환경 안에 효율, 일하고 계신 것, 구하고 계신 것, 찾고 계신 것, 끌어올리고 싶은 것, 그것들을 녹록하게 하고 싶은 상황 진짜 내려놓고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되 이 들음이 뭐하고 연결돼야 돼요? 믿음하고 연결되도록. 무엇을 듣는 거에서 와요? 말씀을 듣는 데서. 결국 뭐예요? 때를 따라 내가 말씀 붙잡는 비밀을 실제로 가지는 것. 그 미션을 우리 3월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IRW를 예배자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영적 군사로 하나님 앞에 하실 거면 철저하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원리가 있어요.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면요. 저희 딸 아이의 이름이 혜민이에요. 은혜의 백성이에요. 유 목사님 그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 다 죽었어. 근데 혼자 살아남았어. 성수대교가 무너졌어. 왜냐면 그 당시에 저희 딸아이를 낳았을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다 죽었어. 살아남았어. 그게 은혜야. 그 은혜의 백성이야. 이렇게 이름을 주셨어요. 세죠? 꼭 다 죽어야 되나? 다 죽고 홀로 꼭 남아야 되나? 근데 그게 바로 은혜라고 유 목사님 그 당시에 이름 지어주면서 표현하셨어요. 은혜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이 원리는 놓치지 맙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이 원리는 알고 삽시다. 이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간구하는 것, 진짜 바꾸고 싶은 것, 진짜 낭망하는 것, 진짜 만족하는 것 전부 여기 다 있다고요. 여기에서 빠져나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영적 원리가 작동하는 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범주가 큰지. 이 은혜 하나를, 이 은혜의 원리가 우리 삶에 강같이 흘러서 나를 통과하고 그 은혜의 강물이 넘쳐가도록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생함에 또 우리가 흘러가게 하는, 또 뜨겁게 하는 이 내용의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금 봅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번 주는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12절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있는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검하고 도의 차이를 아십니까? 칼은 여러분 한쪽만 칼날이 있는 거예요. 집에 양쪽 칼날이 있는 칼 쓰시는 분 없죠? 그런데 뭔가 그 싸움 할 때, 장수들이 칼을 쫙 뽑았는데 오늘 전성을 향 네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오늘 우리 찬송했어요. 이브 메시지 때. 그렇게 쫙 뺀 칼을 나 안 할래. 쫙 꽂지 말라고. 오늘 우리 그렇게 찬송했죠. 그런 칼이 한쪽만 칼날 있는 칼이 아니에요. 그 모든 찔러 쪼개는 칼은 뭐예요? 양쪽에 칼날이 있어요. 너무 예리해요. 정말 죽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쓰는 부엌 칼에 양쪽 칼날
아니죠. 예리하여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여기서 딱 멈추는데 4장 12절엔 그보다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살아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이 원리가 작동되는데 1번이 이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만물을 마지막에 결산하신대요. 지금 성경에 모든 것을. 지금 전쟁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영도 넘어가면서 해운대에서 가장 싼 기름집을 빨리 찾아가지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실제로 서울은 너무 올랐다 하니까 이제 기름을 가득 채우고. 왜요? 전쟁 하나가 났는데 안 느껴지죠? 느껴지세요? 근데 저는 오늘 태영아부에 신생아 첫 예배 드린 아기가 있었거든요. 신생아로 몸조리를 하다가 처음 예배를 오면 태영아부에서 몇 명 안 되지만 모든 아빠들이 나와서 영적인 제사장권을 가지고 첫 예배 때 아이를 축복하는 찬양을 합니다. 오 하나님, 이 아이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태영아부 부모들이 다 기도하는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 아빠가 미군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나서 어떻게 이 전쟁이 났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중동에 파송된 미군이고 군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인데 결혼을 미군인데 목사님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은 것 때문에 지금 휴가를 받았고 나왔는데 이게 기적이래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근데 중동에 계셨잖아요. 가지 마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본인의 부대가 이란에서 15분 거리로 있는 그 접경에 있는 부대래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장병이 1200명이 있대요. 근데 지금 사실은 거기는 다 초토화돼 버렸고 대신에 사망자는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전부 다 이동을 해서 하늘길이 열리면 이번 주에 들어갈 거고, 하늘길이 닫혀 있으면 여기 있을 건데 들어간다면 아마 카타르나 요르단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진짜 전쟁, 와. 그랬더니 그 엄마가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엄마의 바람이 뭘까요? 가서 나라를 지키고, 예, 이런 거겠습니까? 전도사님 안 갈 수 있게, 이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와, 진짜 기도해야겠네. 만약에 이번 주에 안 가신다면 그 생생한 전쟁 이야기, 그 속에서 목사님이 느낄 때에 이 시대가 가는 방향, 하나님의 마음들, 그 감각들이 좀 살아나게 엄마들 앞에서 좀 포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안 가는 걸로 하고, 예, 20분 이상의 포럼을 꼭 해주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느낌 완전히 틀려요. 뭐 할 때랑 뉴스에서 그냥 잠시 오가는 거, 지금 뉴스에 계속 속보하는 게 전쟁 소식 아닙니까? 근데 안 느껴지죠. 오늘 내 안에 있는 내 통장의 잔고가 더 걱정이지, 그게 걱정이 아닌 이런 세대를 이 아이들이 살아간다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 다음 세대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른 감각으로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 올 때마다,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이거 느끼게 해주고 이거 보게 해주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 가운데 이거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두 번째, 뭐가 있답니까? 활력이 있어. 특별히 옛날 성경에는요, 운동력이 있어요. 이걸 제가 굳이 조금 더 확장해서 써볼까요? 작동되어지고 있어요. 일하시고 계세요. 일하시는 말씀, 작종되는 말씀, 이것 때문에 결국 뭐 할 거예요? 성취되는 말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 자연스럽죠. 살아있길래 작동하고 있다, 자연스럽죠. 살아있기에 지금도 일하고 있다, 그걸 따라 언약은 성취되고 있다. 오늘 이부하고도 딱 연결시키십시오. 그런데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살아있다, 살아있다고요. 저
멀리 전쟁이 일어나는 그 땅이 우리에게 느끼지 않듯이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신데 우리한테 느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심지어 요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작동하고 살아서 역동하게 하는 게 청년부 모임 안에서, 청년부 포럼 안에서 여러분이 한마디를 하건 다음 주 IRW를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관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거야. 그래서 내 온통 내 삶을, 내 계획을,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상관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시도록 그 힘을 회복하는 게 예배의 비밀이고 축복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거 음미 한번 해보면요. 영혼인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혼과 영을 늘 구분하고 있습니다. 혼은 뭐예요? 혼. 영은 뭐예요? 영.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지 하나님은 영혼이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의뢰해라. 그때는 내 영혼을 쓰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혼과 진리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성경적인 게 그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중요한 건 혼도 있고 영도 있어요. 혼은 약간 느낌을 여러분 정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강아지는 영은 없어요. 혼은 있어요. 그래서 정신, 우리의 혼, 마음을 조금 더 지나가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행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존재의 어떤 것, 느낄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혼. 혼과 영, 쉽게 말하면 혼은 약간 더 눈에 보여요. 아니, 눈에는 안 보이지. 뭔가 더 느껴져요. 좀 더 닿아요. 근데 영은 사실 훨씬 더 멀고 전체를 포함하는 범주예요. 여러분 관절은 느껴져요. 관절에 힘넣어봐. 뿌드득 뿌드득 소리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죠? 관절. 그런데 골수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진아 골수 어디 있어? 골수 채취한다고 등에다가 바늘 꽂아서 뭘 하죠? 어디에 들어있는지 죄송해요. 저는 그런 의학적 지식이 없네요. 하여튼 등에다 바늘 꽂아요. 그 골수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골수. 그래서 골수기증 이런 거 하잖아요. 더 느낌 없어요. 더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전체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 왜 쪼갠다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찌른다, 쪼갠다. 모든 것들을 드러날 수 있게 한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네 번째는 뭐가 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엔드예요. 또 엔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면에서 혼, 영, 관절, 골수 해놓고 어떤 면에서 더 일상으로 더 내 삶까지 들어오는 게 내 마음을 찔러 쪼갠다고요. 내 생각을 찔러 쪼갠다고요. 내 뜻을 온전히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일 오직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5번은요 13절입니다. 숨길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드러나요. 발견되어져요. 누가요? 하나님 우리를 발견하세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다 드러나서 절대로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태라면, 감출 수 없는 상태라면, 속일 수 없는 상태라면, 드러난다 나야 된다면 우리는 은혜의 원리 아니면 죽어요. 왜요? 법의 원리로 들어가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 전에
굳이 히브리서에만 예수님을 뭐라고 딱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한 성경은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지 못해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 없으신 분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행하신 이 일, 그래서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성경이 히브리서밖에 없죠.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보여주는 성경이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전체 중에 4장.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요. 그 말씀에 작동되는 게 있다고요. 은혜의 원리. 그래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늘 존재하는, 그런데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게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을 확대하면요, 시험 받는다, 시험 친다, 시험 들었다, 다 포함된 단어죠. 시험, 템테이션, 유혹, 속임, 욕심, 탐심, 열망. 여러분, 나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다 속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데 이 시험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의 원리로 작동시키세요. 그래서 14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16절에 그러므로 이 결과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앞에 능력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왜 믿음입니까? 은혜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나를 알수록 누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알수록, 그 상황을 알수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단어가 성경 안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을, 우리의 이 육신적인 어려움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자가 아닌 온 몸으로 함께 이해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어다. 뭐 하려고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결론은 밤에 왜 기도합니까? 오늘 왜 성경을 피고 읽습니까? 왜 살아있는 말씀 앞에, 운동력 있는 말씀 앞에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전부 다 판단하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우리의 삶도,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다 드러날, 그래서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시대, 그 시간표를 향하여 인류 역사가, 지구의 상태가 전부 다 집중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한 개밖에 없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하심, 우리의 상태, 수준, 필요, 모든 걸 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니라? 담대히 나갈지니라. 나아가고 찾고 듣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그런데 여기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결론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앞에 안 읽은 본문이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로라.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듣는 것은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듣고 믿음과 연결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가 나와요? 이랬을 때 나오는 게 있어요. 행함이 나와요. 행함이. 네, 행함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원하시냐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가 이렇게 합니다. 말과 혀로만 한다는 것, 우리를 상관하시는 주 앞에 그냥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짜 사랑하자는 거예요. 자기야, 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말은 너무너무 잘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랑이 찐인지 가식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것에 믿음과 결부시켜 무엇을요? 내가 들은 말씀과, 그래서 실제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이것까지 들어가는 것.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2절이지요. 14절이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4절입니다. 믿는 도리, 믿음의 도리. 찾아보세요. 여기에는 태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중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결정하는 확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2부 강단에서 우리가 언약에 대한 확정, 성취, 흘러가게 하는, 보내게 하는 거, 이게 지금 1, 2, 3번에 쭉 있었어요. 영적 원리예요. 이것들을 내 안에 일어나지 못하고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에 딸까닥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흑암입니다. 다시 돌아갈까요? 은혜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십시다. 여러분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어떤 것들을 하셨듯이, 이번 주는요, 저번 주는요, 제가 좀 아프고요, 좀 힘들고요. 맞아요. 진짜 힘드네요. 저도 시도 때도 없이 아프네요. 기도 방대할 때 우리 청년들의 그 기도의 동력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분대나 우리 동력자들이, 그건 뭘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뭐 심지어는 꼭 와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엔 제가 모이 갔죠. 지난달에는 그 앞에 달에는 허리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진통제를 먹고 너무 몸이 또 아픈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다 있는 거예요. 몸이 이게 뒤집어지, 몸이 말을 걸잖아요, 우리한테. 정서가 정서에서 해석이 안 되면 몸으로 말을 걸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영적 싸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그냥 한 가지만 정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찾고 구하며 부르짖는 이 축복을 놓칠 수 없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작동하는 은혜의 원리라서 나는 그 은혜 속에 있을 거야. 여러분, 이 감각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필요해요. 살아있는 말씀 외에는, 그런데 이와 같은 거, 우리가 주로 어디까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까지 우리가 주로 알아요. 근데 거기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받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 숨길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상관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상관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것. 영적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흐름 가져가시겠습니까? 잠언 묵상하고 계십니까? 시편 찾아보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다시 읽고 싶으십니까? 로마서, 요한복음, 신명기, 우리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작정하세요. 그냥 오늘 여기를 나가기 전에 작정하세요. 내가 다시 이렇게 성경을 읽겠다. 기도 수첩 다시 하겠다. 내 나름대로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갖겠다. 그거 작정하는 게 성령 타임의 핵심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지도 마시고 보여주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담겨 있으면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원리 속에 흘러갈 때에 살아나는 것에 은혜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먼저 삽니다. 예. 군사에게, 경계하는 자에게, 농부에게 하나님 삭스를 먼저 주신다 그랬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의 일꾼들이 먼저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이 영적 원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징글징글한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모든 개인과 개인 간에 전부 척지게 하는 것, 틈내게 하는 것, 불신앙 올라오게 하는 것.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 안에 섰다가 우리 다음 주 IRW의 영적 싸움에 임하는 군사로 같이 나갑시다. 그때 찬양하는 중간에 그 안에 치유의 강선이 발해진다. 믿으십니까? 제가 그 기도망대하면서 우리 신지연 사모님 향한 중보를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선명히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아우 교회 아픈 사람 너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합시다. 그 마음을 뭐 교육자인 저한테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애통함 그 정도가 아니라 이유가 있다면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신지연 사모님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 33살이에요, 여러분. 33살. 주변에 암으로 죽는 사람이 요새 많네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항암 시작됐거든요. 그래도 많은 돕는 손길 안에서 특별히 김용광 목사님한테 진짜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느껴져요. 지난주 우리 기도 망대할 때 그랬죠.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말을 자기가 무슨 여러분 이거 아니면 젊은 목사가 그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주변을 통해서. 그런데 애들 생각해 보세요. 그쵸? 진짜 기도할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력하고 한번 붙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영적 싸움은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럼 형태를 두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포럼이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을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런 포럼 말고 그런 포럼도 좋습니다. 아니요, 그거 틀렸어요. 그거 말고 우리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복음의 원리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여러분 복음 앞에 수식어를 성경을 찾아보셨어요? 제가 인메시지 준비하면서 성경 신약 전체 찾아봤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엔 나오지 않아요. 복음 앞에 있는 수식어에 몇 개가 있어요. 베드로는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해요. 화평의 복음. 베드로답다. 화평의 복음. 있는 거라고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바울이 한 군데서 얘기해요. 구원의 복음. 그런데 바울이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 히브리서 저자를 뭐 바울이라고도 하고 바나바라고도 하고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는 뭐예요? 은혜의 복음.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아깝지 않다. 이 은혜의 복음. 여러분 복음은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전달됩니다. 은혜의 원리는 살려주는 겁니다. 다 죽는데 사는 겁니다. 다 떠내려가는데 살아남는 겁니다. 다 무너져서 죽어야 되는데 사는 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먼저 뭘 살려요? 내가 은혜의 원리에 있을 때 나를 살려요. 법의 원리에 있으면 내가 나를 먼저 죽여요. 우리가 이 은혜가 넘치는 찬양의 예배 속에 우리 렘넌트들 다 살려냅시다. 여러분한테 맡기신 현장 다 살려냅시다. 뭐예요? 우리 힘으로 아니에요. 우리 실력으로 아니에요. 우리 상황으로 아니에요. 그냥 믿었는데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았는데 믿음과 결부시켰는데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그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내 속에 알지 못하던 속사람의 문제들, 상처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까지 다 고칠 수 있는 말씀임을 그냥 나는 믿습니다. 믿음과 결부시켰더니 사실 오늘 못 읽은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그랬더니 허락하시는 게 하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원리예요. 광야의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 안식을 전달하지 못했다 뭐 이런 말씀들 쭉 중간에 거 나와요. 이거는 다루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내용이라서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합해서 끝에 꽝꽝꽝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번 주에 대강하지 맙시다. 담대히 또잇또잇 정확하게 빈틈없이 확실하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뭐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 뭐 믿어요? 말씀 믿어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누구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나아가는 거 하시겠습니까? 아직 당분간 우리 포럼이 없어요. 지금 딱 결정하고 가세요. 어떻게 성경 안으로 들어가?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이 봄에
꽃샘 추위에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요. 어중간하게 추워요. 내복부터 벗어 던지지 마시고요. 운동하던 거 뭐 이제 춥다고 덥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건강관리 딱 하시는 한 주간 가지시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렘넌트를 위하여 내 삶을 위해서 예배의 단을 쌓는 것들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며 말씀 안에 들어가서 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청년부 합시다. 그래서 봤더니 살아나는 청년부 합시다. 교회를 갔더니 이 괜찮다는 건 그냥 괜찮아 이런 뜻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인하여 은혜의 복음을 인하여 화평의 복음을 인하여 괜찮아지는 이것들이 작동해야 여러분 이상하다. 교회를 갔는데 뭐지? 교회를 갔는데 왜 따뜻하지? 왜 괜찮지? 왜 치유되는 것 같지? 왜 다른 것 같지? 그 생명력이 흐르는 교회 속지 말고 뺏기지 말고 우리가 우리를 상관하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청년의 이번 한 주간 생생하게 살아냅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지금 기도는 뭐 통성으로 해도 좋고 주시는 마음대로. 그러나 제가 예배 전에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예배를 마치고 오늘 두 가지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 배경에 내 현장에 흐르는 모든 흑암 권세야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자, 이 시간엔 이 두 개에 더하여 성령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오늘 있는 본문 안에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 말씀과 내가 들은 대로 들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하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상관하신 한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 때문에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 날개 아래 그 전능자의 손 아래 있게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중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중보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중보의 핵심입니다. 중보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만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중보는 나를 통과하고 그들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 비밀 가운데 들어가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도우심을 구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결단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우선으로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그 작동하는 말씀의 능력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작정하여 주를 부르며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담대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의 소원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입술의 고백대로 성취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영적 싸움에서 임마누엘 해운대 교회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맡기실 렘넌트의 이번 주 걸어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이 은혜의 원리 아래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비밀 아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아래 우리가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넘어서 우리의 갈등과 상처를 넘어서 기가 막힌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앞서 행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마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세계복음화의 길 안으로 하나님이 설명되는 곳 안으로 그것 때문에 주와 함께 거하며 의와 거룩과 화평과 공의를 이루어가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그 자리 아래로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뎌지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무너져 있게 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특별히 IRW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아이들의 뜰이 되며 치유의 뜰이 되며 열방을 살릴 뜰이 되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모든 예배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치유가 일어나며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이유를 우리의 근원을 이 원리를 온전히 알아 영적으로 먼저 이기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과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온 교회의 아픈 곳이 어둠이 물러가는 치유의 현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 교회의 주의 말씀 생명력이 흘러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들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 살아계심을, 오늘도 그렇게 일하심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결단코 놓치지 않고 기어코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알아내고 그 가운데 있는 화평을 누리며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 가운데 그 생생함을, 그 뜨거움을, 그 간절함을, 그 넘치는 은혜를 완전히 회복하는 주간이 되도록, 그렇게 예배자로, 그렇게 전도자로 현장을 위하여,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서게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특별히 세우시는 모든 직장의 현장에 하나님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시며, 특별히 이런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주가 아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이 청춘들로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가게 하시며, 그 독수리의 날개침으로 하나님의 되심을 설명하며 그것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모든 것에 상관하시는 하나님의 사심을, 말씀이 성취됨을 온전히 경험하고 드러내는 우리 청년들의 한 주간이 되도록, 한 달이 되도록,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까지, 또한 이곳에 보내실 미래의 청년들까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 채워 주옵소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갑니다. 은혜로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